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같이 읽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8번째 시간 아내와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가정에서 신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말하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2절 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봅니다. 먼저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우리가 알듯이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시대가 변하고 이 본문에도 보면 베드로가 사라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을 주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당시에도 바라보면 예전에 있던 구약 시대에 있던 일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예를 들면서 아내에게 순종해야 된다. 남편에게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꼭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 비신자 남편일 경우라도 말이 아닌 행실, 곧 아내들의 경건한 두려움과 정결한 행실을 보고 감화되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라는 것.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 놀라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보면은 남편의 종교가 그냥 그 가정의 종교인 거예요. 더 이상 뭐 이의를 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문화에서 남편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내가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면 그의 순종과 행실을 통해서 그 남편이 구원받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아내의 그 순종을 통해서 그 행실을 통해서 남편을 비신자라면 구원을 이룰 수 있고 같은 신자라면 그 가정이 주 안에서 거룩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로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들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마음의 속사람을 온유와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해라. 속마음을 단장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속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얼토당토 하는 말을 그냥 무조건 순종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의 기본 자세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아내들은 남편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이런 말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인정하고 그것이 복이잖아요. 그죠?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2절 24절에도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듬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 받을 수 없는 말인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한테 도전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내가 속마음을 단장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다는 거예요. 그게 속마음을 단장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인 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이것이 복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라.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이 있었다고 말하고 그 예가 바로 사라다.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할 정도로 그렇게 복종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하라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주어진 지위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을 따라. 그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따라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대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이게 그 지식이 뭐냐면 그거죠. 아내를 같이 동거하면서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아는 것이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5절 28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가정에 주신, 부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남편의 주위에서 어떻게 해라? 아내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같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이런 명령들은 우리가 그 명령으로 받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참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기 힘들다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적대 관계가 아니라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목숨을 준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목숨을 주는 거죠. 그죠?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닌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야만이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힌다는 거예요. 부부가 불화하면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이기며 우리가 날마다 하는 말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기도가 막히면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 내게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아내와 남편이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틀어져요. 모든 것이 다 틀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고 우리의 삶도 다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기본적으로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 몸을 주신 것과 같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아내와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요. 그리고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그 자녀는 누구에서 나온다면 부부에게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부부에게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면 의사들이 딱 진찰을 할 때 뭐 물어보냐면 가족력에 대해서 물어봐요. 가족력이라고 하는데 가족들이 어떠한가를 물어봐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같이 살고 같이 먹고 동고동락 하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에 위가 안 좋은 사람은 꼭 그 집안에 꼭 위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집안에 간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어요. 부모가 간암으로 돌아가셨으면 그 자식들도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이, 심혈관이 안 좋은 사람은 심장이, 뇌혈관이 안 좋은 사람은 머리가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족력이잖아요. 운명 공동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가정의 모든 것은 뭐냐면 부부에게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병에도 가족력이 있듯이 그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화목하고 거룩하고 또 이웃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는 그 집안 가정 문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위기 문화에서 나오는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누구부터 시작된다면 부부 관계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있으면 그 부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있었다고 히브리서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부부 속에 자녀가 있고 그 부부 속에서 자녀가 나와서 그 가정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 기본적인 그런 믿음의 유산이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옛말도 있잖아요. 효자에게 효자라고, 그죠? 효자에게도 효자가 난다 이 말이에요. 본 그대로 자녀들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고, 얼마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그건 참으로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부부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계셔야 된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의 신앙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걸 알고 믿고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걸 보고 사는 자녀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주님의 순종이 가정에는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부부를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며, 그러니까 세상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과 지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안 좋은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의 교훈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걸를 건 걸르고 받을 건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교훈과 훈계와 사랑을 빼고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 주님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은혜 막 한 주가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는 거의 똑같이 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살 때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어떤 주님이 계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마음 속에, 내 심령 속에 있고 나서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 다른 거잖아요. 다른 거.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사례가 있대요. 그죠?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가장 성공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뭐냐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을 받고 알고 살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살면 우리는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그 가치관이 무엇인가는 잘 따져봐야 되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잘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양육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고, 자녀는 자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에게 순종하고 더 나아가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누가 되어야 된다? 남편과 아내, 부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1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을 한번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이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뛰어넘는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순종이 무엇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가정인데 그 중에서 근본적인 출발점은 부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온 인류도 그거잖아요. 온 인류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 남자가 여자를 떠나 한 몸이 돼서 이 인류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듯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하는 순종이, 아내를 기회에게 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5장 31절로 33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살아가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에게 존경하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 앞에 남편은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위해 몸을 준 것 같이 사랑해야 돼. 그 말이 있었고, 그 전에 또 무슨 말이, 아내는 남편에게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 비밀이 큰데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남편과 아내는 우리 신자가 주님을 대함같이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는 뭐라고 해요? 다른 말.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 주님이 신부, 신랑이면 우리는 신부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되는 거다 이 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발전시켜 발전시키면 어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주님의 신부라면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지금 1절 말씀처럼 그 안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신랑인 주님,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나라가 지금 세계도 어지럽지만 이 나라도 어지럽잖아요. 그럼 이 나라를 어찌할까? 방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막 찾아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죠? 우리 연약한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이 나라가 잘 좋은 나라가 될까? 그죠? 이 나라도 개인도 좋아야 되지만 가정도 행복해야 되지만 나라도 안정에 대한 가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안정이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되는 나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것,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